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잠언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4장이 말해주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3가지를 말해주는데 말을 조심해라, 눈을 조심해라, 그리고 발을 조심해라. 발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어디에 속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까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막 무례하고 또 부정직한 사람들 사이에 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묻는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데 악에 휩싸이게 되어지니까 언제나 사람이 말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이 3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또 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경계의 대상으로 음녀 혹은 호리는 이방계집 2장 1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잠언이 좀 안티페미니즘적이 아닌가, 여자에 대하여 되게 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이제 직설적이면서 은유적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직설적이라는 것은 왜 잠언은 여자에 대하여 그렇게 악한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알볼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요 그 이웃 나라였던 모압의 왕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공격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막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같이 행하시니까는 겁이 나서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호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주술적 방법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용한 무당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돈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만큼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발람의 입조차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3번 시도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거든요. 그렇게 되자 이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많은 돈 주고 불렀는데 심히 말해서 저주굿을 한 거죠. 근데 그 저주굿에서 축복이 나갔으니까 이게 돈 받고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신박한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이 됩니다. 바알부올은요, 바알의 부올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주신으로 바알을 아주 극심하게 섬겼는데 그 땅에서도 특별히 바알을 더 잘 섬겼던 지명 도시가 이 바알부올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모압 왕이 하필이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두령을 초청합니다.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너희랑 전쟁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정말 우리랑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면 우리 평화 조약을 하자.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만든 잔치니까 다 와서 우리가 같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친구가 되자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두령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좋은 음식이 차려졌고 또 술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녀들이 들어왔습니다. 무녀들이란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여사제들, 그러니까 신전 여사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종교인들로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풍성한 소출을 주는 다산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양도 많아지게 하고 곡식도 심으면 막 열매가 많게 하는 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바알에게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원하면 뭘 해야 되냐면 생산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식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드렸던 예물이랑 똑같아요. 뭐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거든요. 그걸 이제 신전에다 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제사를 이제 연기를 내가지고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제사자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무녀와 거기서 이제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 여사제와 함께 동침을 함으로써 바알에게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의 여사제들은 술자리에도 익숙했고 남자를 유혹하는 것에도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촌사람들을 꼬시는 건 순식간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맹세했던 이스라엘이 여자들의 품에 놀아나서 그만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졌습니다. 민수기 9장에는요, 이날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10장 8절에는 그날에 음행으로 말미암아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대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잠언에서 음녀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은요, 연애를 금지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종교적 풍토가 목숨을 걸고 자기 신을 전도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여자를 연애한다는 것은 그 여자의 신으로 유혹되어지는 우상숭배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녀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잠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위험성을 가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사실은 보다 더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은유적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잠언은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교훈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계속 반복되는 호칭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듣는 사람이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호칭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꿰는, 유혹하는, 아들을 타락시키는 존재를 여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위험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별처럼 자문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과 이 지혜로운 사람을 유혹하고 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사람을 구분함으로써 이렇게 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 성별이나 민족, 국적에 상관없이 바로 안티 위지덤, 그러니까 지혜에 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일부러 공격하고 거꾸로 말하는 사람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음녀라고 말하는 그런 은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잠언을 이렇게 보면은 잠언이 인칭 대명사로 나타나 있거든요. 잠언이 사람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처럼 인칭 대명사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에서 지혜는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느냐면 영어 성경에서 she라고 부르고요. she, 여자, 그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9장에도 이게 드러나는데요. 9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지혜의 여종이라고 자기의 여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기가 지혜거든요. 지혜가 자기 말을 세상에 전하는데 누구를 써요? 여종을 사용한다. 여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이 여성을 천시하거나 차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음녀는 방탕한 여자일 뿐 아니라 바로 지혜에 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돼? 뭐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서 이 지혜를 공격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와 더불어 반지혜적인 사람으로 잠언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9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거만은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만은 뭐냐? 그러면 고개를 쳐들고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만과 거만의 정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신감, 자기 중심성, 넘치는 자기 사랑이 집약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에 있어 자기가 기준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자기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아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공격하고 그럴 리가 있어. 뭐 그게 말이 돼.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 응?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교만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자기 양심의 심판관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그런 보좌에 하나님을 갖다가 모시고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취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마음의 보좌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고 또 공격했던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신앙심이 훌륭하고 종교적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금식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천국에 가서 가장 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도대체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면 마치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등쳐가지고 종교적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왜 뭐 교회 목사니 뭐 선교사니 전도사니 이렇게 이름을 걸고 나서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가 착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벤츠 타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도대체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간단하죠. 종교적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잠언 9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만한 자는 징계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충고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째, 거만한 마음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은 징계를 말하고 8절에는 책망을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을 교정하려는 단계별 대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벼우면 책망하고 아주 크면은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벼운 책망도 아주 무거운 징계도 거만한 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는, 잠언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했더니 능욕을 받고 책망하니까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된다고 잠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교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요, 곰곰이 그걸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원수에게도 선함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아멘? 아시겠어요? 원수가 악한 방법으로 나에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 나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해 끝까지 선한 사람으로서의 상대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주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원수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원수에게 무작정 당하기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 나타나죠. 우리가 형제 중에서도 누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부끄럽지 않도록 둘이만 상대해서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걸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증언케 하래요. 심판 볼 사람을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죠. 내가 틀렸는지 그 사람이 틀렸는지 말을 보태어서 결정을 짓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엔 교회에 말해요. 공개적으로, 공동체에. 근데 공동체가 공적으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래요. 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은요,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접고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를 위하여 더 책망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 선 그으셨어요? 안 그으셨어요? 나는 그래 예수님이 좋아요. 막 무한히 참아라 이렇게만 말씀하면 예수님이나 하시지 나는 못해요 이럴 텐데 예수님 우리 한계를 아세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쁜 건 나쁜 거야. 나쁜 걸 좋다고 말할 생각은 없어. 그냥 너 혼자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두세 사람과 함께 얘기해봐. 근데 두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럼 교회 공동체에 얘기해봐. 만약에 너희 공동체가 모두 다 같은 생각이라면 네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틀렸겠지. 그런데도 안 고쳐?
그러면 그냥 놔둬. 아멘? 그래서 본문은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입니다. 아니,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아는 지인인 내가 뭘 책망하고 뭘 충고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고치고 새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잠언은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징계한다 이런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떤 손해를 주어서 페널티를 주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혼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 징계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식을 왜 회초리로 이렇게 때려서 가르친다고 그래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회초리를 안 들지만 그래도 만약 부모가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든다면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픈 게 목적이에요?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고치는 게 목적이죠. 아니면 이거는 폭력이지 회초리일 수 없는 거예요. 고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내포되어져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선할 때 비로소 회초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 사랑의 관계가 깨트려서 부모 말도 안 듣는 사람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몹시 창피를 주고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얼굴이 뻘개진다고 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없다고 봐요. 잠언이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힘주어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안 들을 걸 알면서도 내가 만약에 강하게 뭔가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징계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창피 준다면, 이거는 사랑에서 나온 선한 의도가 아니라 분풀이. 이 사람이 나한테 워낙 마음을 불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좀 창피하게 만들겠다, 이런 분풀이가 돼. 이 사람이 안 들을 걸 알면서도 내가 계속 뭐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책망보다는 잔소리에 가깝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을 걸 알잖아, 이미. 안 들을 걸 알면서 계속 말하는 데에는 그렇게 과연 선한 의도일까? 반대로 9절에는 이런 말씀도 보입니다. 9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참 제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는데, 이 성경은 각자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하라는 말만 보고요, 뭐 이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요, 그냥 안 보고 넘어가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은혜 받을 때도 매우 불안해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 받았다는 것이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는 뜻일 때가 무척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잠언이 말해주죠. 진짜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어디선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렇다고 복음이 대충 성의 없이 아무한테나 대충 말해보고 안 들으면 나 딴 데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말 목숨을 걸고 성의를 다해 전하는 거예요, 먼저는. 근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발을 돌려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 전할 것과 떠날 것을 잘 분별하여 결정하는 것이 결국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지혜의 관건은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떠날 때를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지켜야 할 때를 빨리 떠난다는 거죠. 아, 여기는 아닌가 봐. 불편해, 내가. 그러면서 막 떠나요. 그리고 세월을 보내고 한참 생각해보면, 그때 사실 나는 거기 있었어야 됐어.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오기 전 한국에서도 편히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에 와서 만났던 문제와는 비교할 바도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제 막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럴 때도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의 대상은 역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고작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심한 말을 한다는 거, 가끔 좀 건방진 어투로 말한다거나 무례하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전도사를 무시하네. 이게 내가 속이 상해서 제일 힘들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목회자에게도 금전적 손해를 안겨주고 인간적 배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활고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저문을 딱 열고 있지, 새로 얼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반갑고 설레야 되잖아요. 오늘 새 가족이 왔다, 나 설교 잘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 묵으니까요, 딱 들어오는데 저건 누구지? 저 사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게 나도 모르게 경기같이 막 드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내에게 자주 했던 충고가 사실은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많이 겪고서도 거칠어지지 말아야 비로소 자랑할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우리 거칠어지지 말자, 마음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맨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는 힘든 일도 겪고 거칠어지지도 말고 화가 났을 때 한 번 그랬고,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 맨날 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랬어요. 몇 주 전에 나가노에 친구교회가 있어서 여성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모랑 같이 갔었는데요. 교회분들도 참 지극히 잘해주시고, 거기 좋은 사모님들의 사역도 직접 봐서 굉장히 안목을 넓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녀온 지 몇 주가 됐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근데 안부를 묻는 카톡을 주셨는데, 장로님이 그 카톡에다가 안부는 제 안부를 묻은 게 아니라 사모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뭐라고 카톡에다 쓰셨냐면, 이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하려고 내가 안 알려줬어요. 뭐라고 그 장로님이 썼냐면, 이번에 겪어보니까 사모님이 참 사랑스러운 분이더라. 사모님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사모님 참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지난주에는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늦게까지 있는데 출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자 생각이 나서 피자를 주문을 우리 아들한테 시켰습니다. 찬혁이한테. 눈이 침침해져서 요즘 핸드폰 화면도 잘 못 보거든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피자는 몇 판 좀 주문해 봐라. 아빠 카드니까 이걸로 해라. 그러면서 카드를 딱 던져줬죠.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카드 쓴 걸 갖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결제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저께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죠. 야, 아빠 카드에 피자 값이 안 나갔더라? 그랬더니 제 카드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맥북 사준 거를 나가노 교회 가서 썼더니 누가 사줬냐? 우리 아들이 사줬다 그랬더니 아빠 친구는 안 되냐고. 우리 아들 잘돼서 아빠 친구도 맥북 사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다 전부 다, 와, 우리 찬에게 또
또 돈 쓰면 좋겠다 생각을. 그런데 저는요, 내 카드를 안 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형편에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돈에 멍들지 않고 돈보다 사람을 챙기고 아이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벌이가 꽤 괜찮은데도 손이 떨려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른들도. 이런 사람들을요, 처음에 나무라고 비방했어요. 그렇게 많이 벌면서 사람이 그렇게 인색해? 근데 거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보면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돈에 멍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많아도 그게 안정이 없어. 지금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못 쓰는 거야. 그럼 못 쓰면 그 사람이 거기만 못 쓰겠어요? 다 못 쓰지. 자기 거는 맨날 형편없고 뭐 그렇게 사는 걸 봐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더 가난해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돈에 멍들면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이때부터, 사실 그 이전서부터죠. 2학년 때가 여기 일본에 왔을 때니까 사실 교회 개척하고 아주 유치원 때부터 주일학교도 별로 못 겪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커왔어요. 저는요, 우리 식구와 교인들에게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눈물로 똑같은 설교를 했고 언제나 그 말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지키려고 나름 노력하면서 살아온 목사입니다. 여전히 내 허물이 많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목사고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은 내 설교를 듣고 변했다는 거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거칠어지지 않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냈다는 거죠. 지혜를 얻고 안목을 넓히고 선한 성품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설교가 끝나면 설교와 반대가 되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마치 자기가 용기 있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목사의 설교와 반대되는 언행을 할 때 사실 얼마나 조금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런데도 마치 안 그렇다는 듯, 내 설교를 안 들었다는 듯이 그렇게 내 앞에서 아유 뭐 응? 애들은 말이야 그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일삼고 막 얘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아멘? 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아주 출세하는 곳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따뜻하고 사랑할 줄 알며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정한 가치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은 바꾸려고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멍청한 사람도 가질 수 있고요, 바보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못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그 누구도 지혜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옛날 책이라고 거기 써져 있는 거 다 구태의연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성경을 펼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부모의 훈계를 듣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대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는 최대한 정중하십시오. 설교를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과 말이 거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기 생명을 해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항상 순종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살피게 하여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자기를 고쳐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는 다 각기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유년의 시절에 우리가 미처 손보고 고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르셔서 다시 손대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조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이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데 어찌 말씀 없이 하겠습니까? 어찌 기도 없이 하겠습니까? 자식을 단지 떡과 옷으로만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선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